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본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만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 즉 명절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절기들을 다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연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여 있었냐면 그 연못에 이따금씩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병을 치유받기도 하자 많은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연못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시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이 시대는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장님이 되기도 하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그런 질병들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괴혈병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괴혈병은 이렇게 잇몸이 헐어서 이빨이 다 빠지고 피가 계속 흘러서 이렇게 결국에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인데 이게 어느 때 굉장히 많이 발병을 했냐면 이렇게 대항해 시대 때, 그러니까 중세 시대 대항해 시대 때 장기간 선원들이 항해할 때 이 병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할 때는 이 신선한 음식,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간 신선한 음식들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항해를 나가서 몇 달씩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선원들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이런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괴혈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병에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신선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비타민 C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불규칙하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물을 좀 마시기도 했을 때 이렇게 그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병이 치료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제 38해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38년이라고 하지만 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 돌봐주다가도 다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장기간 아프게 되면 온 집안의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지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이 병자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도 다 떠나갔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몸조차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그저 연못 옆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이 움직여도 그곳에 갈 힘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찾아와도 내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한번 밖에서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기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즉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나를 초월한 이 신적 존재의 힘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내가 또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영적인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영은 계속해서 병들어갑니다.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얼마 동안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 있을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누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의사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이런 모습들을 모두 다 보여드린다는 것이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아픈 것을 안다. 너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수많은 시간 네가 고통 속에 보낸 거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상처가 얼마나 크게 그리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가 그 아픔과 상처들을 낫게 해줄 것을 믿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꺼내 내게 보여주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상처 치유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밖으로 드러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이상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썩어서 골마서 너무나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가 밖으로 드러내는 수치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이미 그 상처가 치유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픔들을 위로하시며 손수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적인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상처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보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너를 짓누르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본문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즉시 나았습니다. 얼마나 병의 기간이 오래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의 권능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전과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꿈으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로도 전해 듣기도 하고 근데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였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큐티의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옳다고 여기며 말씀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나의 신념이나 의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향을 정하신다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오늘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